수년 전에 여러 고위 관리들의 집을 턴 어떤 도둑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술한 내용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진술에 의하면 어느 도지사의 집에서는 수천만 원의 현금과 수십만 달러의 미화가 나왔고, 또 어느 경찰서장의 집에서는 김치냉장고에서 많은 돈다발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그들을 찾아갔어요. 왜 돈을 집에다가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은행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집에다가 보관해 놨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고위 관리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돈을 관리하는데 가장 안전한 곳이 은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좀 많게 되면 은행이 참 거추장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전전긍긍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에 대한 말씀을 예로 들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보상과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칭찬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장애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시험이 뭡니까? 가장 큰 시험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어떤 칭찬을 받고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후반부와 7장 초반부에 가서는 오늘 우리들이 참된 신앙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물질의 문제고, 두 번째로는 염려의 문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문제라고 지적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 가지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자유롭고 그리고 겸손한 그리고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있는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도둑맞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을 쌓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는 더 많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가 40이 되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다. 나이가 50이 되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 그저 비슷하다. 나이가 60이 되면 남자나 여자나 별로 가릴 게 없다. 나이가 70이 되면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 나이가 80이 되면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다 비슷하다. 그리고 나이가 90이 되면
뭐겠어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같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젊었을 때에는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어보세요. 늙어보세요. 거의 가고 있는 길이 비슷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이나 국회의원 지낸 사람이나 교수를 지낸 사람이나 장사하고 농사짓던 사람이나 늙은 후에 보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모두 다 힘없이 늙어가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을 붙잡고 있을 때에는 뭔가 크게 성공한 것 같지만 지나보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고 허무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이 슬거나 동록이 생기거나, 동록이 뭐예요? 녹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녹이 슬어버리거나, 그리고 도둑이 훔쳐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도둑질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안전한 곳에 돈을 맡겨두려고 투자를 하고 또 돈을 맡길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까? 거기에는 아무도 도둑질하지 못하고, 거기다 쌓아두면 좀 먹지도 않고 녹이 슬지도 않고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도 돈이나 재물을 가지고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죽으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돼요.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쌓아놓은 재물은 영원히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도대체 보물이 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리켜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은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힘쓰는 것, 많은 시간을, 많은 노력을 그곳에 투자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보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학문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학문을 탐구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보물은 뭡니까? 바로 그 학문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한평생 달려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보물은 뭡니까? 권력이에요. 어느 전직 대통령, 지금 돌아가신 분입니다만은 수십 년 동안 정치 인생을 겪어오시다가 드디어 대통령이 됐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때까지 살아계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다고 그래요. 대통령 되는데 한평생 걸렸습니다. 대통령 되는데 한평생 걸렸습니다. 한평생 걸려서 대통령 됐으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냥 말년에 IMF가 터지고 말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평생 돈을 모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보물은 뭡니까? 돈이 보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결코 땅에 있는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좀이 먹거나 동록이 해하거나 도난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자체의 가치가 변질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옷 같은 것이 매우 귀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밑에 있던 그 병사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서로가 제비 뽑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옷, 사형수의 옷이에요. 여러분 사형수의 옷 누가 가지겠습니까? 그러면 가질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예수님의 존귀함의 그 가치를 알아서 그 옷을 가지려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만큼 옷이 귀했다는 얘기예요. 그 옷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피가 잔뜩 묻어있는 그런 옷입니다. 옛날에는 그만큼 옷이 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섬유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옷이 굉장히 흔해졌어요. 또 합성 섬유가 많아져가지고 좀 먹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유행이 지났거나 그저 실증이 나서 옷을 버리지 좀 먹거나 닳고 떨어져서 옷을 버리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옷들이 천연 섬유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장만하고 이 좋은 옷은 아껴 입어야지 하고 장롱 깊은 곳에 보관을 잘 해놨다가 좋은 일 있을 때 입으려고 딱 끄집어 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좀이 먹어가지고 중간중간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칼이나 장신구 같은 것도 오래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어 버립니다. 또한 녹이 슬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들은 항상 도둑이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멍을 뚫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아무리 튼튼한 비밀 창고에 넣어두어도 도둑들은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훔쳐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세콤이나 이 캅스 등 이 경비업체와 연결시켜 놓고 CCTV 설치해 놔도 소용이 없어요. 귀금속 가게 여러분 털리는 거 가끔 한번 TV에서 뉴스에서 한번 보세요. 경보기가 발령하고 경비업체 직원들이 출동하는데 빨라야 10분이에요. 그런데 도둑들은 벌써 3, 4분 안에 모든 걸 다 해치우고 다 사라져버린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결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보배처럼 보이는 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한순간에 변질이 되어서 어느새 낡은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학문이라고 해도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옛날 이론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30여 년 전에 컴퓨터가 처음 일반적으로 보급이 될 때 세상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만큼 대단한 물건이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쓰던 그 컴퓨터가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박물관에나 가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컴퓨터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컴퓨터 한 대에 그 당시 돈으로 5, 600만 원 했어요. 지금 돈으로 하면은 한 서너 배의 가치는 더 나갔을 겁니다. 덩치는 또 얼마나 컸습니까?
속도는 또 얼마나 느렸습니까? 또 용량은 또 얼마나 작았어요? 기가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냥 286 이런 정도. 그런데 요즘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컴퓨터를 다 들고 있어요.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게 컴퓨터예요. 컴퓨터가 그만큼 작아졌어요. 여러분 전화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용량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 손에 또 어떤 괴상한 물건이 들려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빨리 바뀌어가는 것이 세상의 학문이고 지식체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거나 혹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 세상의 것들을 보물로 생각하고 그것들만을 쫓아 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결국은 좀 먹고 녹슬게 되고 나중에는 인생 자체를 도둑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영구적으로 개인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마치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와 같습니다. 그저 일시적으로 사용할 뿐이죠.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개인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내려놓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에는 자기 것처럼 누리고 살지만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다 두고 떠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당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는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몸일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까? 결국은 내 몸이 좀 더 나중까지 편안하게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지내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은 그냥 편안하게 지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몸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물이나 권력을 많이 갖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을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쉬고 싶습니다. 대접받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치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바로 교회 안에서부터 실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이러한 훈련을, 이런 연습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지체된 성도들끼리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돕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연습되지 않으면,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결코 이것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나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되도록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돕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지를 못할 망정 오히려 비판하고 책망해서 넘어지게 하는 일은 없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그만 실망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들에게 정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실족하게 해서 더 낙심에 빠지게 하는 교회입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그의 별명입니다. 그의 본 이름이 뭐예요? 요셉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구브로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큰 돈을 헌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으로 당시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서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 자신도 자신의 몸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아주 헌신적으로 힘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당시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그의 별명을 지어줬는데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러한 아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의 본명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매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됐죠. 바울이 회심하고 변화됐지만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앞장서가지고 변호해주고 옹호해주고 또 천거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그저 모아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바나바처럼 제대로 사용할 때 참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좀 더 많은 것을 모아야 그게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버텨주는 그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권력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힘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힘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베푸는 데서 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보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세상 보물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 등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 취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취해도 좋습니다. 취해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면 많이 버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국회의원도 되시고 장관도 되시고 대학 교수도 되시고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거기에다가 목숨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쓰되, 따라서 하세요. 그것을 쓰되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곳에 쓰라. 그것을 쓰되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곳에 쓰십시오.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곳에 쓰는 것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또 다른 것들을 거기에 사용합니다. 그것 외에 사용하는 것, 그것은 다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쓰는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보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그때 하나님 위해서 쓰면 되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못 씁니다. 없을 때 쓰는 연습을 해야 있을 때도 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중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다음 주에 여기에 안 계실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돕든지 몸으로 돕든지 시간으로 돕든지 능력이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것은 지금 요즘 여러분들이 무엇에 골몰하고 있는지, 무엇에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결국은 돈을 써도 그것을 위해 쓰고 시간을 투자해도 그것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간이나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증권 투자 같은 것은 안 하면 좋겠어요. 그게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증권 투자라는 게 그래요. 증권을 사둔다고 해서 저절로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살펴가지고 넣었다 뺐다 이걸 잘 해야 돼요. 오를 때 기가 막히게 알아서 넣어야 돈이 되는 겁니다. 또 내려갈 때쯤 되면 빼야 돼요. 그러니까 온통 신경이 어디가 있어요? 막 주식 거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마음과 생각, 시간 다 빼앗기게 됩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증권이고, 자기가 산 증권이 조금 오르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빼지 않았는데 내려갔다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증권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증권 때문에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 증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마나 경륜 이런 사행성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의 어떤 집사님은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이나 추운 겨울에만 교회 나오셔요. 나머지 주일은 전부 다 축구장에다가 다 바쳐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골프장에 주일을 바쳐버린 분도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텔레비전 볼 수 있어요. 스포츠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요. 그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함께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데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존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존귀함을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엇에 시간이나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소속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하늘나라 백성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쏟아부으세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절대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깊은 사랑과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지혜롭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